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예,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아세례 문답 교육을 이제 2강 이제 문답 21부터 40문까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21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문. 자, 타락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답입니다. 여기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본래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이 원죄로부터 말미암아 사람이 스스로 지은 모든 죄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예,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또한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그러니까 이 원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상태에서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이 자범죄들을 그 마음 가운데서 또 실제로 행동과 말로써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 우리는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전적 부패된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전적 부패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겁니다. 전적인 부패란 인간의 모든 전 인격이 부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에서 부패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고 또 나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서 뭐 좀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이렇게 사람은 겉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면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그 내면이 부패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적인 부패라는 것은 영속적이라는 성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일시적으로 어떨 땐 선하고 악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적 부패는 보편적인 현상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본질상 악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적 부패를 이제 이런 그림으로 좀 비유를 합니다. 이 깨끗한 물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고 있죠. 이게 독약이에요, 독약. 이제 독약이 들어간 건데, 여러분 물에 독약이 들어가면 그거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예, 없습니다. 깨끗한 물이 아담의 상태라고 하면은 이 원죄가 이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온 게 바로 이 독약이 이제 이 몸에 이 물에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마실 수 없는 상태, 그냥 그 자체로 부패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이 전적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독약이 좀 더 많이 들었다 조금 들었다 해가지고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거는 그 자체로 독약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상태가. 자, 이제 22분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금생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내세의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 때문에 비참하게 겪게 되는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요거를 크게 좀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시는 이제 생명나무가 되는데, 우리가 그 가지라면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인간이 영원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을 꿈꿉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뭐죠? 예, 단절된 경과가 그 영혼을 사모하는 상태에서 사모는 하는데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잃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제 비참의 상태는 우리가 이런 영생을 잃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실제적으로 또 어떤 인생의 고난으로 찾아옵니다.
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죠. 이것도 모두 비참의 결과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죄의 삭시 사막이라는 말이 있죠. 바로 불순종의 삭시 이 사막입니다. 사망입니다. 무엇보다 정말 좀 이 생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죄의 삭스로 우리가 사망을 하게 됐을 때 또 문제는 뭐냐하면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주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을 하죠. 왜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의 어떤 전적인 타락과 그 결과로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너 지옥 가, 너에게 심판이 있어, 너의 인생에 비참이 있어란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진노와 저주에 관한 언급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도덕적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물질적인 존재로 사람을 격화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죠. 인간은 조금 고등한 동물이다. 이렇게 좀 말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을 어떤 물질적인 존재로 그냥 내려버리고 그냥 어떤 원숭이에서 진화하고 그냥 어떤 아메바 같은 그런 세포에서 고등세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기에 도덕적인 관념을 들여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관념을 들이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을 하는 데는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합니다. 자, 23문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죄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는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23문은 이 선택과 그 다음에 은혜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선택이 뭐냐면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선택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의 근거가 우리의 무엇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서, 우리가 더 의지를 가지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서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은혜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은혜 언약은 이거예요. 은혜가 뭐죠? 은혜? 내가 어떤 거를 해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죠.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어떤 약속이 지켜지고 파기되는 이런 것을 구약 시대에 특별히 아담의 그 선악과 사건 있기 전에 그때 주어진 것은 아담의 행동에 따라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건 행위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에 따라서 결정이 된 거 행위 언약이죠. 그래서 자격을 얻고 잃게 되는 거 행위 언약인데 은혜 언약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격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이제 은혜 언약의 시대라고 부르고 이제 구약 시대는 그러면 은혜 언약의 시대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구약 시대에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율법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럼 구약 시대는 은혜 언약의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구약 시대 또한 은혜 언약의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을 지켜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도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도 구약 시대 때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결코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그런 길이 있었고 구약 시대 때도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켰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도 은혜 언약의 시대입니다. 자, 24문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여러분 뭐 잘 모르는 분 없겠지만 구속이 뭐예요? 구속. 예.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예수님이 구속자다, 뭐 구속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저는 그게 어렸을 때는 이 구속이 어레스트, 체포하다 그걸 의미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시는 분 다 아시겠죠. 다 아시겠지만 구속자라는 거는 구원하고 속죄하여 주시는 분, 구원할 구자에 속죄할 속자, 요걸로 이렇게 구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속죄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죄를 면제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구속자입니다. 자, 다음 25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입니다.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셔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는 이 25문의 이 답을 보면 알겠지만 먼저는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또한 참 인간임을 믿는 것입니다. 뭐 하나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만 믿어서도 안 되고 인간으로 성인으로만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둘 다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참 하나님에서 참 인간임을 동시에 믿어야지만 그것이 구원입니다. 즉 인간의 인간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참된 몸과 영혼을 취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났죠? 인간의 일반적인 생육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일반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무엇이죠?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다는 게 왜 죄가 없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간단히 말해 이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청하냐면 그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죄가 있다는 것은 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예수님 만약 죄가 있다고 하면 그 제물로서 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치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26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두 지위에서 하십니다라고 나와 있죠. 요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중직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입니다. 왜 선지자일까요?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다음 왜 제사장이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왜 왕이시죠? 먼저는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교회 그리고 성도 개개인을 통치할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앞에 두 지위에서 하셨다라고 나오죠. 그 두 지위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수행을 하셨고 또한 승천하셔서 천국에서 또한 그것을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27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행하십니다. 선지자 직분 중에 그러니까 삼중직의 직 중에 선지자 그 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다음 28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입니다.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 행하십니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단번에 드렸다고 하죠. 단번에는 무슨 의미냐? 구약 시대 때는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때 각 개인이 드렸죠. 각 개인이 드렸고 또 때마다 드렸습니다. 때마다 드렸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렸고 또
어떤 대제사장은 어떤 절기나 그럴 때 이렇게 드렸죠. 그래서 단번에 드렸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 즉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과거의 죄도 다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 달려서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셨을 때 그때와 그때 이후의 죄만 다 담당을 한 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죄도 담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이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리잖아요. 구약 시대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 자체가 어떤 효력을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 자체가 효력을 발휘해서 그들이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는 거냐면은 이 구약의 제사 행위가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결국엔 그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 은혜가 과거의 모든 인류의 죄까지를 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죠?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다고 하니까 그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과거의 죄까지 다 용서가 받은 겁니다. 자, 이제 2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으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복종한다는, 우리가 그분께 먼저 복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가 왠지 되게 좀 주종의 관계에서 우리가 너무 좀 불편하다 이렇게 느낌을 받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그분이 대표로서 또한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역할을 하죠?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지키고 함으로써 백성들을 또한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보호를 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막아서 이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30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러니까 비하라고 불려요. 낮아지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답, 강생하심을 말합니다. 곧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비천한 지위에서 나셨다. 비천한 지위에서 나셨다. 라고 하죠. 이게 뭐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서 나셨죠. 율법 아래 복종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생애, 그 공생애와 그 이전 생애 가운데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는 이사야서의 이 증언처럼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어요. 왜 진노하심을 받았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 죄의 무거운 삭을 지르면서 죄값을 치르면서 이렇게 진노하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하잖아요. 정말로 그 당시에는 죄를 대신 지는 제물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또 묻히셔서 땅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얼마 동안 3일 정도 있으시다가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죠. 참고로 사도신경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개혁개정 이제 개신교 성경에는 이제 사도신경에 이제 빠져 있는 거긴 한데 원래 원문에 보면은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하다가 지옥에 가셨다라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지옥 강화까지 나왔는데 요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아지신 비하의 6가지, 이제 정확히 7가지라고 하는데 요거 내용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추셨다는 건 그럼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같이 울면서 같이 옆에서 들어주시는, 함께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율법을 제정하는 부여자예요. 그러니까 법 위에 계신 분인데 그분께서 비하하셨다는 건 뭐냐? 율법 아래 내려오셨다는 건 뭐냐면 법 위에 계신 분이 법 아래 인간이 되어서 그 밑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비하를 하셨다는 것은 인간처럼 똑같이 배고프고 슬프고 아픔을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또 죄값을 대속하는 형벌로서 잔인한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게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그 사랑으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은혜되는 것이죠. 자, 31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제 승귀라고 불립니다. 낮아지심 비하, 높아지심 승귀. 이건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과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거 네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낮아지심을 7단계로 나누고 승귀는 이제 4단계로 나누는데, 이제 요거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먼저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다,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귀입니다. 그러니까 승귀, 높아지고 귀해진다라는 의미죠. 자, 32문.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하게 됩니까? 답입니다.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작용하심으로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그 주권이 확실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과 회개도 우리의 어떤 의지와 산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믿음과 회개에 근거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것은 굉장히 믿을 수 없는 게 됩니다. 보증에 있어서 믿을 수 없는 게 됩니다. 자, 33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십니까? 앞에 한번 설명을 했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속을 적용을 시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알면 되시고요. 34문입니다. 자, 이제 33문을 좀 더 보는 거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그럼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33문과 34문을 보면서 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왜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들리죠. 들리는데 소명이 없는 유효적인,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복음이 그냥 들렸다가 한 귀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튕겨져 나갑니다.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이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적인 소명, 성령님으로부터 유효적인 소명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이 나에게 들렸을 때 그게 메시지로 나에게 딱 작용을 하면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구원의 원인에 가장 먼저 원인을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나의 의지나 나의 무엇이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 사람 개개인의 어떤 선택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냐 안 하시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분명히 또 이런 질문들을 해요. 효과적인 부르심, 그게 성령님에 의한 것이면, 또 그리고 그에 따른 믿음도 그 결과라고 하면 뭐 인간의 자유의지는 전혀 없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선택됐고 누구는 선택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뭐 인간의 자유의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준에서 알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 말씀이 그런 거지. 여러분이 그 자체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여러분이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아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을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 나를 선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 없습니다. 원인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 액션을 취하는 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으니까 내가 안 믿는 것도 그럼 하나님 택하셔서 그럼 안 택했으니까 나를 택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심과 중생에 있어서 그 사람이 회심하고 중생하는 데 있어서 강압적으로 막 믿기 싫어 근데 믿어줘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예. 동기가 성령이라는 것이지 내 의지랑 역행해서 무관하게 우리가 억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 너무 믿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지. 예. 그럼 마음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걸 뿐이지 자신의 의지로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고 자신의 의지로 죄와 비참을 부인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 그래요. 난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어 이렇게 말을 하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의지와 반해서 억지로 예수를 믿는 경우도 없고 자기 의지와 반해서 억지로 예수를 부인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지 나는 내가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믿음의 길을 택하는 그 자유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택했는데 그게 택하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게 원인이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핑계하면 안 됩니다. 예. 조금 길어졌네요. 예. 35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예.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과 거룩해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예. 1, 2, 3은 알겠죠?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해 하심을 얻고는 알겠는데 이 4번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이거 좀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칭의, 양자, 성화라는 것을 얻게 되죠.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건데 이것들을 얻음으로써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칭의, 양자, 성화를 얻음으로써 말미암아 성도가 또한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유익이 무엇인지는 39분에 좀 나와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36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롭다 하심 무엇입니까? 예, 얻게 되는 유익 중에 첫 번째 의롭다 하심, 칭이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신 것으로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서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습니다 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칭의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칭의는 무엇이냐? 예, 칭의는 선언입니다. 선언. 예,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해서 재판하시는 재판장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재판장인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너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는 게 맞냐? 하나님 공의 하나님인데 그게 맞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그 죄인의 타이틀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십니다. 예,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인간 자체, 그 인간 자체, 죄인인 인간 자체의 존재가 그날부로 뭔가 의로운 존재로 뭔가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그 존재 자체가 변한다는 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요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는 존재 자체가 의롭게 되었는데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근데 나는 왜 예수 믿고 죄를 짓지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 걸려들어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뭔가 딱 의롭게 변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고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분명히 의를 갈망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 변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변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막 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악의 옷을 입다가 그걸 벗겨버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혈의 공로와 의를 덮어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뭔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인간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의를 의롭다고 이렇게 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7문. 양자로 삼으심은 무엇입니까? 예, 답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신 것으로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자, 양자가 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일이냐? 양자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입양이 되는 거예요. 입양이 돼서 그 자녀가 되는 건데 이거는 단번에 일어나는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칭의를 얻는 것도 순간적인 것처럼 양자됨도 순간적으로 바로 일어납니다. 양자가 되는 건 영속적인 사건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영속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가 그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른 교단 쪽에 있었다 오신 분들은 요거 조금 이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어떤 교단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 부인하고 결국엔 죽을 수 있지. 그러면은 넌 지옥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예, 이 말 자체가 맞는 말일까요? 예, 여러분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맞다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살다 보면은 예수님 자기가 믿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막판에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부인해 이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있으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라고 제가 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그 사람이 양자가 된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은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 양자됨이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죽었을 때 예수님 부인하고 죽는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 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택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되게 불안하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기준에 내가 택자가 많다면은 우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택자로 살아갑니다. 양자로 살아갑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성도는 내가 양자된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요거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양자가 됐을 때 계속 불안한 게 아니에요. 나 택자 아닌 거 아니야? 아닌 거 아니야? 아닌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요. 네, 우리가 알아요. 내가 양자라면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한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양자된 사실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38문입니다. 자,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로 하신 것으로 제가 여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부분 계속 컬러링하고 있어요. 36, 37, 38문.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전 인격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점점 성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 거룩하게 한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니면 그냥 즐겁게 지었던 그런 죄악된 것들이 조금씩 꺼려집니다. 꺼려지고 싫어져요. 그리고
죄를 안 범할 수는 없지만 범했을 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게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것도 성화의 한 시작이에요. 이거 불편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러니까 이 불편한 게 괴롭지만 그게 바로 성화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성화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하신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화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보니까 또 우리의 책임이 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화는 내가 하나님 편의 책임도 아니고 인간 편의 책임도 아니다.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편의 책임이면서 동시에 인간 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신인 협력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근데 동시에 인간도 성화의 그 길에 참여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지, 오해는 하지 마세요. 동등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오, 나 오 이 정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빙자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빙자하여서 내 멋대로 살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인간 편의 책임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왜 필요할까요? 성화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의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얻으면 그 칭의가 끝까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칭의를 얻었는데 계속 타락하는 삶을 살고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칭의가 정말 칭의가 맞을까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칭의가 왔으면 이렇게 계속 악하고 더 나빠지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의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얻으면 성화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건데 점진적인 것이에요. 이 성화라는 것은 점차 이렇게 성화의 길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지 무슨 불교에서 깨달음을 딱 얻으면 해탈하고 이런 거랑 아닙니다. 다릅니다. 물론 뭐 불교에서도 해탈하고 나서도 계속 수양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죠 있죠. 세상 종교도 그런데 이 성화라는 거는 점진적이고 꾸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칭의를 딱 얻고 나서 성화가 갑자기 한 번에 완전 성화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막 내가 뭘 해도 다 선한 일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 일부 교단에서는 완전 성화가 이 시대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한번 거듭나고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이에요. 성령 세례 같은 걸 받으면 그 사람이 완전 성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완전 성화된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완전 성화를 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죄를 안 짓고 살까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약하고 점점점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점진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자 이제 39문입니다. 금생에서 의롭다 하신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의 화평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증가함과 거기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칭의를 얻고 양자로 됐고 또 점점 거룩해진다는 게 그 유익이 무엇이냐? 그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양심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그다음에 성령님 때문에 기쁨을 얻고 은혜가 증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0문입니다. 성도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쉼을 얻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죽으면 그 즉시로 거룩하게 되어서 영광 중에 하늘 천국에 가게 되고 대신 몸은 그걸 이제 조금 신학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부활 이전까지의 그 중간기 동안은 그게 어떤 상태의 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아니지만 그 상태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천국을 살고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을 했든 아니면 뭐 묻혔든 간에 어쨌든 그 상태에서 썩고 이제 그 가루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은 새 몸을 입게 되고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의 영광 중에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21분부터 40분까지 좀 긴 시간 했는데 여러분 오늘 2강 잘 들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 좀 잘 써서 제출을 해주시고 필기 수준을 보고 제가 뭐 평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출석 체크를 하는데 출석 좀 잘 해주시고 막판에 몰아서 하지 마세요. 그럼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드니까 매주 들으시고 이제 토요일마다 올라오는데 금요일까지는 그래도 가급적 좀 들어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출석 체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